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주제설교,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순절 주제설교,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사람답게 보았던 혁명가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았던 혁명가.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도 반드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사순절 주제설교를 하는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하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었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후반부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전반부에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거미불르 화이불치라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꼭 그러했다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 구유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천대받던 악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예수. 절대로 가진 것 많지도 않았고 누리는 것 많지도 않았던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 예수가 얼마나 누추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또한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들은 살펴보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 또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누추하거나 추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들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거미불루 화이불치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또 한번 이 사자성어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 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익인간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들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홍익인간 제세이와는 그 단군이 한 것 아닌가? 단군의 건국 신화에 이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전혀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제세이와 세상을 고쳐 아름답게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성경의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것이 한국에서는 참 중요한 하나의 혁명적인 가치로서 늘 주창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세상이 세상 같지 않을 때에, 세상이 난리통일 때에, 또한 인간이 세상에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살 때에 사람들은 죽창을 들고 또는 돌멩이를 들고 함께 모여서 혁명을 이루곤 했었죠.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늘 억압과 핍박받고 있던 소외계층들과 취약계층들 또한 많은 평민들은 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와와 유사한 가치와 이념들을 기치를 들고 나섰던 것들을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던 혁명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본격적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을 사람답게 보았던 혁명가.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자 식민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 의해서 그 침략을 견뎌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기억으로는 가까운 일본의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들은 속국과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았던 역사를 가진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로서 위와 아래와 옆에서 늘 침략을 받으며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속국과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자유와 평등과 사랑, 그런 것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억압과 강탈과 또한 침략의 칼날 앞에서 늘 살아가는 불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지요. 그러한 로마의 속국과 식민지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사랑과 평등을 외치신 인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혁명가였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약관의 나이에 한 청년이,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천대받고 가장 깡촌으로 여겨지는 시골에서 난 한 청년이 사랑과 평등 다녔을 때에 그것을 보던 수많은 로마의 지도자들과 또한 로마의 통치자들과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득권 노릇을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에
얼마나 큰 혁명가의 모습으로서 비춰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자유와 평등과 다시 보게 하는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자신의 공생애의 이 모든 일의 그 목적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셨던 것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병을 고치는 것과 그는 단지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 치유하는 것, 기적을 보여주는 것,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상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더욱더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정치적인 강탈 상황과 당시의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과 지주계층이 늘 시대를 또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상황,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삼중 계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사회가 그렇죠. 가장 위에는 누가 있고요. 가장 위에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대사제들과 대상인, 돈 많이 버는 상인들이죠. 그리고 고급 관리들이 최상위층에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간 상인들과 랍비, 또한 하급 관리들, 그리고 그 밑에는 제일 하층에는 노동자와 노예들. 근데 노동자와 노예들보다 더욱더 하층민들이 있었대요. 그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과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정말 뛰어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절대로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심지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또한 자유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황에서 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지요. 그 당시와 2000년 전 당시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과 오늘날 현재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이와 같이 늘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말입니다. 그 배금주의와 권력 중심주의, 집단 이기주의,
기득권들의 횡포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에게 집중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했던 그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하죠.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모두가 무엇에 대한 얘기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근데 다시 한번 할게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모두 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관심 밖의 인물들입니다. 그누가 갇힌 자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와 눈먼 자를, 가난한 자를 누가 눈여겨봅니까? 그들은 언제나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이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나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지식을 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집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배금주의와 권력중심주의, 집단 이기주의와 기득권들의 횡포로 로마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고급 관리들에 의하여서 고혈을 빨아먹히고 있던 하층민들과 또한 소외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볼 줄 알았던,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할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야말로 사랑의 혁명가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우리들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측면으로만 해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들, 그 이적들이 곧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큰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의 영적인 심 안을 띄워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 안도 뜨게 하여 주셨고, 잘 걷지 못하는 이들, 다리가 불편하여 걷지 못하는 이들의 그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동시에 그의 육신의 다리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손전자, 문둥병자, 중풍 걸린 자,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이고 또한 목마른 자들에게 물과 포도주와 물고기와 떡으로 먹여 입히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동시에 실제적이었고 또한 분명하게 정치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도 잘못된 매스컴들을 통하여서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매스컴들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정치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뭐예요?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요. 내 자녀를 정치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부모는요. 사회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예요. 정치는 인간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정치예요. 정치는 분명하게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가? 그게 정치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정치였어요. 올바르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을 예수께서는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위대한 혁명가였고 위대한 정치가였던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고치시며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소외받은 이들 또한 혐오의 대상들을 자신 앞으로 불러내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과 이 땅에 힘 있는 자들과 이 땅의 부유한 자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을 오히려 자기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수단과 대상으로 삼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람으로 오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법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중요한 일화가 있죠. 예수께서 눈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여러 번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의도적으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쥐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배알이 틀리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우리는 하는데 너희들은 못하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어줄게. 대신에 내가 말하는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올가매는 일, 그 율법에 올가매을 당한 이들을,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복종을 자신의 힘의 수단으로 삼았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권력을 한순간에 깨부셔버린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밭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굳이 밀밭 사이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가면 돼요.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밀밭 사이를 가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니까 빽빽한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하셔요? 이삭을 다 자릅니다. 자르면서 막 길을 내요. 그러니 그걸 항상, 예수님 옆에는 항상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아주 안이꼽게 보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들의 힘을 부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불안했던 것이죠. 겁이 났던 것이죠. 자신들의 것을 뺏길까 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여 노동을 합니까? 이겁니다. 왜 이삭을 베는 노동을 하냐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여러분 참 좋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구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구나.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도록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네. 아유, 나는 오늘 피곤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못하고 나는 어렵고 못하니 나는 안식일 주님의 날 지킬 필요가 없다. 주님, 나 오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니 안식일 날 좀 쉬어도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네, 이 녀석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주님도 그러시지 않았으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만약 그러신다면 쉬세요, 여러분. 쉬어도 좋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이 쉬고 계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노동과 여러분의 피로와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도록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것,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꼭 가지시면 되겠어요. 저 또한 여러분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으로 올가매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넘어서서 그러는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법은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의 법이었거든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끌어안으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자 하는 그물로서 만들어 놓은 덫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완성하신 것이었어요. 야, 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율법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며 사람을 얽어매는 도구로 쓰고 있구나. 예수님은 법을 완성하셔요. 그 법을 넘어 올라가셔요. 사람들은 손을 꺼나요.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 선 넘어가면 너는 죽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서서 그 선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 자인데, 나는 없는 자인데, 나는 힘이 없는 자인데, 나는 건장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한 자인데, 그렇게 선 밖에서 선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선 넘어오지 마. 너 선 넘는다. 네가 그 선을 넘어올 자격이 돼?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뭐가 있길래? 라고 말하며 그 선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을 넘어서 그들에게 들어오셔요. 힘 있는 기득권자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기득권이시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만큼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서 선 밖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고 육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인간을 영혼육으로 골고루 살리며 먹이는 생명, 곧 사랑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인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한 사람을 재조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할 줄 알았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소외받고 누추하며 또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셨던 사랑의 혁명가이셨음을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사랑의 혁명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간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 인간 사회의 제도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를 존재케 하고 존속케 하는 인간의 제도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군주제도 있었고요. 봉건제도 있었고요. 독재도 있었고요. 사회주의도 있었고 공산주의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는 바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뜻은 국가에 속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적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적 형태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쉬운 말로 국민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제도의 간단한 정의입니다. 제가 이 왜 말을 하느냐? 이 민주주의 제도가 올바른 민주주의 제도, 물론 민주주의 제도에는 많은 허점들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를 철폐해야 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까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진보된 정치 형태,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고자 하는 가장 진보된 정치 형태가 바로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깊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의제인데 대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누구도 뽑아 장관 우리가 뽑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권한을 넘겨주죠. 우리가 뽑은 대표자에게 뽑아주면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시장 이렇게 우리의 대표들을 뽑으면 그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일부 이양해서 못하는 것이냐? 당신들이 다스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여하간 큰 틀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민주주의에는 왜 이것들을 목사님 지금 무슨 일반 사회 수업 시간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보완되어져 가면서 시행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필수 요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권이에요. 국민 한 사람, 성인은 투표권을 가진다.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2개 이상의 정치 당이 있어야 된다. 2개 이상의 다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인권의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 이게 민권이거든요. 민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진다. 출판과 결사와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을 억압하는 것은 그건 독재국가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론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만 그 자유에는 무엇만 따르게 하면 되는 것이죠. 책임만 따르게 하는 것이지 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갈을 물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국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정부 책임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이에요. 국가의 주권인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하여 정부의 시책을 만드는 것이지 자기들의 기득권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정부의 시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시민의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장입니다. 모든 국민의 보장된 사법제도의 보장과 보호입니다. 여섯 번째, 평화적인 정권 교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 요건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민주주의에는 또한 중요한 원리 및 가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해요. 5가지로 추적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에는 필수적인 아주 가치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인권이에요. 인권은 사람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인정되어진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인권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보장되어진 권리라 이거죠. 인권. 이것은 과거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스토아 학파가 만들었던 것의 유래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창조물이라고요. 모든 창조물에 깃들어진 보편적인 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신의 창조물이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인 힘이 깃들어 있으므로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을 창조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하고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존중해주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위대한 기독교의 철학가였죠. 사상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또한 영국의 권리 장전 모두 다 이 천부인권 사상을 근거로 하여서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 두 번째는 자유와 책임이에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부당하게 외부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언론, 출판, 별사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다만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선을 치루었죠. 지난 주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박빙의 승부였어요. 제 기호로 25만 표인가요? 23만인가 25만 표. 그러니까는 군산보다 조금 적은 숫자, 예 차이로 군산 인구의 그 정도의 차이만 난 상태로 대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둘 중에 한 명은 한 사람 뽑고 둘 중에 한 명은 또 한 사람 뽑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1로 양분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미미한 차이거든요. 물론 그 미미한 차이로 대통령 한 명이 대통령이 되지만 이제 그 대통령을 뽑은 두 명인데 한 사람이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뽑은 그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건 자유입니다. 내가 이 사람 누군가를 지지하는 건 자유예요. 다만 그 뽑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자유로 뽑은 그 한 사람의 정치적 일로 인하여서 이제 뭘 지게 되느냐?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이 책임집니다. 국민이 자유로 선택을 했으니 국민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5년 동안의 자유를 이양했으니 5년 동안 어떤 책임을 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디 우리가 선택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큰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 행사하는 자유는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배우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가 행하는 자유가 왜곡되고 오염되어질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도 과중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등, 노예든지 농노이든지 옛날 봉건사회 때 말합니다. 노예이든지 농노이든지 동양어로 말하자면 반상, 양반과 상놈의 차이는 용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뭐다냐? 동일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한 인간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한 동등한 권리로서 참정권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환경권, 좋은 환경을 누릴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평등에 대한 가치예요. 첫 번째 인권에 대한 가치, 두 번째 자유와 책임, 세 번째 평등이에요. 네 번째 생명이에요. 생명 존중 사상이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어떤 목적에서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명을 존중받아야 되며 타인의 생명을 또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 그건 단지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행복을 드리게 보면 아니라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보는 것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박애입니다. 박애. 개인의 사익을 넘어서 더불어 넓게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바로 박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공동체야.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것이야. 특권 계층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한 계층만, 엘리트 집단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만 배워도 어디 가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자랑할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5가지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가 있대요. 첫 번째 인권, 두 번째 자유와 책임, 세 번째 평등, 네 번째 생명 존중, 5번째 박애, 사상. 이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와 가치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가 어떠한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보셨으며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셨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위대한 혁명가이셨음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 기독교 세계 역사를 들춰보면 더욱더 많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한국 기독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뭐였잖아요, 여러분? 왕정이었잖아요. 왕에 의하여서 통치되어 있는 제도였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를 건너서면서 신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내걸었던 기치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동안에는 한 사람 왕을 따라서, 지금도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왕이, 우리들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아니, 대통령, 그 왕이 있어야 된다. 위대한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지금도 이미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추앙하는 분들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 안에도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박정희 씨라는 분은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지만 엄연하게 그분은 독재자거든요. 군부 통치자였는데 그런 일을 위대한 나라를 살린 통치자라고 여기면서 찬양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억압했고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살한 살해자인데, 먹고 살게만 해주면, 여러분, 길 깔아주면은, 먹고 살게 해주면은 사람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국민 주권주의, 이것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토대를 마련하는 국민 주권주의였어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내건 기치였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만났던 이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지에 의하여 건국되었음을 천명한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신의 의지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에 임시헌장에서 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신의 의지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말해요. 최초 헌법 제7조였습니다. 그 당시 이 임시헌장을 제정했었던
함께했던 이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이 임시연장 4월 되기 이전 3월 1일날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준비했었던 이들 가운데에 미국에서 왔었던 선교사들 또한 우리들이 잘 아는 인물들로서 서재필, 안창호, 윤치호, 박용만 같은 분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람답게 볼 줄 아는 것을, 사람을 사람답게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보는 것에 방해가 되는 억압과 강압과 총칼의 협박들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에게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립협회를 만들고 만국공동회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3.1운동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절대로 기독교의 이 사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의 인권 신장과 기독교의 관련도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중세시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라톤은 노예, 아이, 아기, 그리고 여성은 철저하게 욕망의 욕구에 의하여서 이성을 없는 존재로서 치유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치유를 받은 것이죠. 성경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세시대, 르네상스 혁명 시대로부터 쭉 이어져서 여성들의 인권, 여성도 인권이 있다. 여성도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세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이 인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되었고 후에 계몽주의자들이 이걸 받아들여 여성 인권 신장을 앞세우기 시작된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금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가운데도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죠. 근데 옛날에는 절대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 성결교단에 아주 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채플 시간에 오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런 말씀 한번 하셨다가 아주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제가 강단에서 지금 제가 차마 저도 받아서 말하기 부끄러운 말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어디 강단에 여자가 서냐 이것이죠. 와, 여러분 그거는요, 죄송한데 목사직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야말로 기득권층이죠. 여성이 목사가 되면 왜 안 됩니까? 여성이 장로가 되면 왜 안 됩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못합니까? 그럼 남성은 여성보다 뛰어납니까?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며 심지어 여성은 오히려 남자보다도 창세기에서 보면은 더욱더 귀한 존재로서 오히려 남자의 사랑과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될, 또한 남자를 그렇게 더욱더 남자답게 만들 수 있는 도움의 가장 큰 손길이 바로 여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에요. 누가 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분은 모릅니다. 또 그럼 또 그렇게 말하시겠죠. 성경에서 바울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위에 보면 그렇게 쓰여있거든요. 남자는 예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주인이신. 근데 주인이신 예수께서 남자를 어떻게 다스리셨는데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스리셨잖아요. 근데 어디서 남자가 주인으로 하면서 여자한테 섬김과 복종을 강요합니까?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것만 탁 띄워가지고서는 하나님 예수께서 바울도 남자를 여자의 주로 세웠다고. 그 남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죽으신 분이시고요. 제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9번째,
철폐와 기독교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존 웨슬리 목사,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성결교회의 신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존 웨슬리 목사의 지지로 인하여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 유럽 사회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흑인들이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임을 깨달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섰고 그걸 결국에 이뤄내었던 영국의 양심 윌버포스. 퀘이커 교도들과 제세례파, 곧 매너나이트, 그들은 이 노예제에 대해서 유럽에서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1등 공신들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제도 철폐를 이루었던 위대한 대통령이었죠. 그들은 모두 다 인간을, 사람을 사람답게 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과 제중원, 또한 교육기관이었던 이화여대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학교들, 그 모든 것들은 여자와 또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고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을 사람답게 보기를 원했던 기독교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일에 앞장섰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는 지식을, 또한 눌린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그 은혜에 의해 곧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사람을 사람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내세우는 위대한 혁명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을 사람답게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힘썼던 기독교의 많은 인물들, 우리의 선배들의 삶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일에 아직도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으면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혁명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람을 사람답게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보기를 원하는 그 위대한 예수 운동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특권 기득권의 엘리트 의식. 어떤 사회나 그렇지만 특권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권 기득권 정부에만 있는 것 아니고, 부처들에만 있는 것 아니고, 정부 부처들에만 있는 것 아니고, 사법부에 있는 검찰들과 검사들과 판사들에게만 있는 것, 그들에게 가장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들이 있어요. 조금 높은 아파트, 조금 좋은 아파트, 조금 좋은 차, 조금 좋은 집, 비싼 집에 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새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기 시작하는 특권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난 그들과 달라. 난 그들과 다른 걸 먹어. 난 그들과 다른 걸 입어. 난 그들과 다른 곳에 살아. 그것이 바로 특권 의식이며 엘리트 의식입니다. 그런 의식들은 반드시 뭘 가져오느냐? 혐오와 차별의 사상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난 이렇게 되었는데 저들은 저러네.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저들은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네. 더럽고 천박하고 미련하고 못 살고 있네. 그게 바로 혐오의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지고지순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권의식 가지고 엘리트의식 가지고 혐오와 차별하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자는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혐오와 배제를 오히려 철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 가운데로 그들과 같이 나아갈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혐오와 차별을 앞세우며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 양분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또한 계급적인 사회구조, 배운 것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계급구조를 세우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구조, 또한 그런 가치, 계급구조의 가치는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병폐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회를 여러분 대개는 계급구조는 삼각형이죠. 가장 꼭대기 꼭지점에 최고 엘리트층이 있고 점점 넓어지고 최하층민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최하층민이 분포가 더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뒤집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를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아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은 그가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린 사람이면 누린 사람일수록 자신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돼요. 자기의 것을 나누게 돼요. 베풀게 돼요. 근데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꾸러진 하나님 나라가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 제일 밑바닥에 있던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구나. 근데 그동안 사람 대접,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기들만 사람이라 여겼던 이들은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싫을 수밖에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거꾸로 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목사인 제가 매번 목사는 성도의 깔개입니다 라고 마치 제 슬로건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하지만 그래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이 섬기고 오히려 우리들이 밑에 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성공주의와 배금주의. 배금주의는 돈을 숭배하는 게 배금주의예요. 물질 숭배하는 게요. 또한 극우적인 정치 노선과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 한마디로 돈이면 다야, 인생 돈 즐기면 다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여기까지 하면 다 길지만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이런 거 다 많지만 제가 이거 또 이어서 해야겠어요. 하겠지만은 돈이면 다야가 매우 중요해요. 이거 아주 병폐예요. 돈이면 다야라는 사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없게 되고 그 사이가 더욱더 넓어져서 양극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혐오하기 시작하고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을 혐오하기 시작해요. 그게 잘못된 사회의 구조인 것이지요. 그런 사회가 되게 되면은 서로를 향하여서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회에서는 절대로 평등과 자유와 박애,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에 2000여 년 전 지금보다 훨씬 더했던 그 세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에 친히 인간이 되시어 찾아가셨던 것이고 그렇게 버림받은 이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이에요. 그럼 기득권은 안 부르셨느냐? 아니에요. 세리들이요, 랍비들이요, 의사들이요, 그들도 말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불러내셨던 것이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던 위대한 혁명가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혁명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